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9면부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까지 오늘 말씀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가 나누자면 이 책이 참 만만한 책이 아니다. 그 생각이. 고린도교회 많은 문제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현대교회에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참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들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는데 참 우리가 현대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도 많고 이해하기도 만만치가 않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결혼관이 나와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사실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먼저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본문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은 제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한 생각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보지 않고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막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더 좀 심오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한 말씀도 있고 사도들의 말씀도 있고 구전되어 오는 교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조금씩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옛날 어떤 성경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만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열심히 읽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성경 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얼마나 권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말씀은 항상 똑같은 거니까 이게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지만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 그런즉 어찌할꼬 어떤 사람은 꼬꾸라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다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수용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당시 문화나 시대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우리와 문화가 틀린 게 많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 앞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항상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보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 하면 우리가 지금 6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음행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제가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즉 바울이 이런 글을 계속 쓰는 의도, 결정적인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에 관한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살아왔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 결혼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평생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고 주례사 할 때 목사님이 하면 그때 잠깐 말씀 듣지만 전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례사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정도로 무지한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옛날 했던 그런 생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했어요. 이 말씀만 보고 뭘 먼저 추측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이, 문의한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8장, 7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고 바울이 실질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목회자로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즉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가운데 교류가 계속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교회를 떠난 목사는 옛 교회 교인과 교류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러워져요. 거기 또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저도 요새 어제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그 성도들이 요새 연락이 자주 와요. 팬데믹이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 연락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하면서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서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봐라, 내 있을 때 잘하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랬듯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는 항상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교류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일이 힘들지만 그런 소통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그리도 얻고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해결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답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문제죠,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이게 무슨 일에 대한 대답일 것 같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성생활이에요. 결혼한 남녀의 성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터치를 합니다. 이 교회 제가 가끔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멀리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바르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을 정독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함이 좋으니가 아니라 아니함이 좋으나예요. 차이를 아셨겠죠? 즉 아니함이 좋으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아니함이 좋으나 했잖아요. 뒤에 다른 뭔가의 설명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세 가지 관점 정도로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적인 성관계는 다 더럽다고 생각해요. 영혼만 깨끗한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음행이 만연해 있었잖아요. 구원받기만 하면 내 몸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이제까지 다 본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금욕주의자들이 이렇게 대립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하였다면 바울도 금욕주의자냐? 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물론 7장 전체를 쭉 읽다 보면 1절부터 뭘 발견하냐면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 어떻게 해요? 독신이었다 그러잖아요. 뭐 아니라는 사람들 주장도 있고 뭐지만 어쨌든 독신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독신주의의 좋음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얘기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금욕주의에 살라고 얘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터치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답을 해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라고 했죠. 이게 항상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2장 18절을 예로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또 잠언 18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에는요, 성적인 내용, 이런 지혜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결혼에 대한 내용, 음행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이 결혼이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죄악시하거나 심지어 저주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8세가 되면 당연히 결혼하게 돼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가 배운 거. 사내들인 공회원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요, 많은 교단들이 결혼 안 하면 안수 못 받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라고 생각했다.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점. 왜 이 결혼에 대해서, 남녀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을까? 자, 7장 26절 말씀과 연결돼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6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군사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런데다가 뭐예요? 1세기 모든 교회들이 항상 신앙의 초점이 뭡니까? 마라나타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방 세상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또 결혼을 또 해? 이 얘기예요. 그 결혼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가 새롭게 겪어야 될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재밌는 구절이 많아요. 자, 마가복음 13장 17절 보세요. 그날에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심판이 임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임하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데리고 피난가고 그 얼마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인 게 낫지 않느냐. 그럴듯하죠. 자, 또 한 구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재밌는 구절이죠. 제가 장가고 안 가고 있을 때 맨날 독신의 인사했다고 해서 항상 이 구절을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주장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주장.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효율을 따질 때, 헌신에 집중하는 것으로 따질 때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있어요. 딸린 자식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헌신이 막 분산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친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제 애들은 다 커서 그런 얘기 못하지만 아들을 넷을 낳았거든요. 넷을 줄줄이 낳았어요. 농담삼아 그때 그랬다니까요. 아니 애를 넷을 낳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 가서 애 키우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지금 다 커서 그 첫째가 이제 신학교 가고 든든한 일꾼들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분산된단 말이에요. 헌신이 분산돼요. 바울이 첫째 뭐예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더 낫느냐? 혼자 섬기는 게 낫냐? 아니면 가족, 딸린 식구들 많은데 그거 생각해가면서 하는 게 낫냐? 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예요? 자녀 문제예요. 이거 절대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몇 번 성경 읽고 뭐 교육 이렇게 하지만 그거 정말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혼자 독신주의자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바울이 자기 주장이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나와요. 자, 고린도서 7장 2절 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저희도 흥미로운 말씀이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바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특히 여자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이 꼭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바울의 의도, 또 바울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 속에 존재하는 성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성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욕을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체도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건 이 성욕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져도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의 말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청년들, 학생 때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유학생으로 오잖아요. 유학생으로 와서 힘든 학교를 다닐수록 애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마약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성적인 욕구,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그러다가 같이 있는 한국이나 동양 애들끼리 그냥 성관계를 맺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제 눈에, 심지어 교회에 와서 제 눈에 그 걸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니들 그러지 말고 결혼해라. 제가 줄여 맞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걸 마음껏 누리면 오히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성욕이라는 것이 통제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우산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닥치는 또 문제죠. 부정적인 성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내 선택이지 그게 무슨 문제까지 되느냐. 자,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된다면 뭐냐면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산다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 가면 자유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해서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볼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새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어요. 특히 동성애 때문에 더 그러죠.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이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병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고 일 많고 하니까. 그런데 가정에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절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바쁘니까. 애 키우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혼자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생 애도 없고 가정이라는 것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르지만 혼자 있다면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독사라는 것도 있어요. 평생 자기 혼자만 생각하니까. 더 많은 생각을 혼자 망상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을 만들어 그리고 일거리를 만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의무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든다. 근데 이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괜히 결혼을 해서 일이 더 많아져? 그럼 귀찮고 힘들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면 참 편할 텐데. 저도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서 또 많이 깨닫게 돼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다. 과연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절을 보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지난주인가요? 먼저 얘기한 적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의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즉, 이 결혼, 혼인이라는 제도는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상호 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제도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그게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해줘야 될 의무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결혼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남편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 개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자도 당연히 일을 하니까.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의미로부터 자꾸 변해가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줘.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말씀 봤죠. 여기서 의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 의무는 빚이에요. 빚. 채무라니까요. 빚이에요. 즉, 이 말은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지고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빚을 지고 있어. 그 빚을 서로 갚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빚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빚이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줄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성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부 간의 거룩한 성관계를 넘어서서 밖에 나가서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참 이 말씀도 참 특이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이것도 배웠죠. 쉽게 말하면 남편은 아내 것이고 아내는 남편 것이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종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 다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서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쉽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다하면서 몸도 건강하게 유지해서 아내의 즐거움을 채워줄 필요가 있고 아내도 내 몸이 내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남편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이 관계를 가질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사랑의 빛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 된다는 것, 이건 그냥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 되는 것이고 영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부가 성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 견고한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7장 5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오늘날 문화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적응하기 참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죠?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또 부부간에 계속 같이 한 방에서 자는 분들이 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뭐 부부관계가 나빠서 또 싸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집이 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집도 우리 이미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대로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부터 보자면 이건 무슨 소리냐 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그냥 방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라는 건 뭐예요? 부부간 사이의 성관계는 권리면서 의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실수가 있잖아요.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고 무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아무리 보기 싫어도 따로 절거하지 말라. 아무리 보기 싫어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로 한 방에 있으면 정이 든답니다. 원수가 한 방에 있으면 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표현해요. 재미있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되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의상 한시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기도원 간다고 집 떠나서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꼭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너의 절제 못함을 인함이다. 한쪽에서 이 관계를 거부해요. 그 분방을 해요. 그런 동안 분명히 한쪽에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성적인 유혹에 훨씬 더 약해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선교제 같은 데 갔을 때 보면 여자분 혼자 신실한 여자, 수녀님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가서 할 때 정말 헌신된 일을 제일 열심히 잘한대요. 근데 젊은 남자 혼자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일하겠다. 가서 사고 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정적인 고민이죠. 인간이 성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원만한 사랑의 섬긴 관계가 깨지면 그 틈으로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딱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겠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락 없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많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저도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고 이거 얼마나 이해할까?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저도 당혹스러운 것은 처음에 이해 못하는 건 뭐였냐면
기도와 부부의 성생활의 문제를 예를 들은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 대부분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성스러운 것, 거룩한 문제고, 육체 관계는 더러운 것, 육신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과는 서로 배타적인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즉 성관계를 안 갖는 것이 거룩한,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은 금욕을 다 하고잖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불결하고 다 불경건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감춰진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더 큰 죄악으로 갈 수가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오늘 말씀은.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돕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서로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관계라는 것.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그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자녀의 출산이죠. 우리 후손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음행의 방지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세상에 성적인 유혹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모든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 물리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봤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가 사랑스럽고 암사스러움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6절에서 서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바울이 권면이에요. 바울의 의도한 뜻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잘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그저 귓전으로 들어 억지로 살려 했고 또 지킨 데 급급했던 많은 분들, 부부지 우리 스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거룩한 것들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잘 따르고 그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